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거짓말하지도 않으셨으며 누군가가 자신을 욕하여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더 이상 죄 아래에 살아가지 않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그를 닮아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 점점 생명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생명에서 멀어질수록 빛은 사그러들었으며 빛이 사그러들수록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다가왔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은 그 빛을 끄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 빛에 대항하였고 그 빛을 끄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 생명의 빛은 어둠에 파묻혀 사그러드는 것 같았지만 불덩이가 되어 활활 타올라 온 세상을 밝혔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어 활활 타오르는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고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은 열매를 얻기 위해 나무에 가까이 가셨지만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무를 꾸짖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고 그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때는 무화과 나무에 작은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때에 그 작은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무만을 향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형식만 있고 진실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눈에 먼저 보였던 성전의 모습은 더 이상 거룩한 곳,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 대신 장사와 속임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의 소굴을 향해 채찍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심은 성전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하나를 만들어 일꾼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주인은 포도가 열매 맺을 때가 되자 그 수확 중 얼마를 거두기 위해
일꾼들에게 종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또 보내보았습니다. 일꾼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은 분명 존경할 것이다. 일꾼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일꾼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베다니에서 쉬시는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할지에 대한 흉계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어둠이 가득했기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을 하나님 아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세상은 이를 모르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과 제사장들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 환호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용기도 사그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 가운데 홀로 서셔야 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걸음을 따라갔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옳고 3일 안에 짓겠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 못하는군.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저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전히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흥! 엘리야를 부르는 꼴 좀 봐.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것,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루고자 하심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